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 추위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내일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온 지 100일째 되는 날이어서 100일 잔치하겠습니다. 재밌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날마다 축제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를 우리가 워십,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페스티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자체가 인생의 축제이고 또 삶의 축제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아서 땡겨서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마치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무거운 십자가 이제는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암송한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제 인생 속에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일찍 부모님 세상 떠나고 이제 9살 때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다가 말아가지고. 제가 잘하다 말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별명 준훈이 콩, 준훈이 콩. 그래서 도대체 준훈이 콩이 뭔가 싶어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열심히 찾았어요. 준훈이 콩이 무슨 놈의 준훈이 콩이냐 봤더니 그게 이제 준훈이 콩. 그걸 전라도 사투리로 준주리 콩, 준주리 콩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준주리 콩에서 무슨 콩인가 싶었더니 진짜 작긴 작더라고요. 조그마한 시커먼 콩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가 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너무 나에게는 힘이 됐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구나. 역시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골에서 농토 몇 마디 지으면서 먹고 사는 남자만 4형제, 여자가 2형제에서 6형제. 그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독을 들이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뭐냐면 방 원목에 있는 수수깡으로 엮어가지고 고구마를 쌓아놓은 그곳.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그때 이렇게 쌓아놨는데 키가 자라다 말아가지고 자라지만 난 키가 저기 해가지고 안 닿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이 말이죠.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면 꾀가 생기는 거예요. 수수깡을 막 이렇게 헤매. 그럼 빵꾸가 나요. 그것도 아빠 엄마 모르는 곳에 빵꾸를 내야지 아는 곳에 빵꾸를 내면 쥐어 터집니다. 혼자 다 처먹는다고. 그래서 몰래 거기다 빵꾸를 내서 거기서 손을 넣어가지고 고구마를 꺼내서 그렇게 훔쳐먹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지독스럽게 내가 미국을 가서 유학을 해야지 해서 영어 단어를 사전을 가지고 통째로 외워야 되겠다. 하여튼 시작은 거창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뜯어가지고 처음부터 탁 해서 A부터 시작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다 외운 다음에는 그걸 씹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어 사전을 씹어 먹은 사나이입니다. 그걸 막 종이를 막 씹어서 막 먹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그거 하나. 그러니까 차가운 자취방에 들어가면서도 기죽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가슴은 뜨거웠으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실 때 추위에 움츠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위가 딱 온다 할지라도 내 가슴은 뜨겁다 이거요. 할렐루야.
나는 이 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불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 꺼진 자취방 들어가면서도 그 앞에 I can do everything in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 인생이었어요. 그 말씀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것도 없지만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왜요? 할 수 있다는데 뭐? 그냥 그것도 한두 가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참 그때 느꼈습니다. 환경은 열악해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겨우 신김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난 신김치 잘 안 먹는다고. 그때 뒤어서 그래요. 그때 뒤어서 그냥 신김치만 들어가면 그냥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좀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먹을 게 이제 신김치하고 뭐 밥하고 뭐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속에서 이제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딱 하나만 인생 속에 꽂히면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은 쇼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을 완전히 휘잡을 수 있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만 내가 붙들고 있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돼요. 앞으로 성광교회 교인들도 어느 성경 구절 좋아하세요 하면 무조건 빌립보서 4장 13절.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뭐. 두 번째로 이제 암송한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두 번째로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놈의 수고와 짐이 그렇게 많았는지. 시골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쌀을 가지고 김치를 가지고 오는데 그 쌀 그거요 한 말 딱 어깨에다 둘러매고 김치통 이렇게 매면 낑낑대고 들고 와야 돼. 그거 가지고 와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이것을 시내버스 아저씨가 안 실어주잖아요. 딱 두 번밖에 버스가 안 오는데 신태인에서 이제 원평을 거쳐서 원평에서 전주로 오는 그 차를 타야 되는데 딱 두 번밖에 안 와요 버스가. 낑낑대고 집에서 거의 삼거리까지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몇 번 이 아저씨가 속아가지고 왜냐하면 김치통 들고 가다 김치가 버스가 운전수 잘못이지 내 잘못이요.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탁 밟는 바람에 김치통이 엎어져가지고 그냥 버스가 김치통 됐잖아요. 그래서 미안하긴 하지만 운전수 잘못이지 내 잘못이요. 그 옛날에 무슨 잘 포장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바켓에다가 그냥 담아주는 돈 나는 가지고 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딱 서 있으면 벌써 눈치가 9단이요 그 양반도. 난 9.5단이고 저 녀석이 김치통 들고 타지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삼거리에서 원평까지 4km를 걸어가야 돼. 그걸 둘러매고. 그래서 내가 키가 크다가 만 거예요. 그 쌀 짊어지고 가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4km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평에서 이제 거기는 정읍이나 저쪽에서 오는 차가 많아가지고 원평에서 전주 오는 차는 많았어요. 감곡에서 오는 차는 드물었어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용마루 고개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다시 짊어지고 다시 또 이쪽 그 도토리골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에. 아시는 분은 알아요. 도토리골까지 가서 차차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수고와 짐이 참 남다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 이 수고 이 짐을 져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말씀이 철저로 필요하고, 또 하나 내 생각을 맡길 수 있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살면 얼마든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3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화평이 아니라 뭘 주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 검이 바로 무엇일까?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럼 검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사실은 위로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 와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실 내 생각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는 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파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포장만 한다고 낫습니까?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와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고, 왜? 아프기는 하지만은 아픔의 순간은 한순간이고 내 영혼이 살잖아요. 바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인생의 길을 다듬어 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엉망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이 아닌데 그냥 와서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복을 어떻게 받아요? 뚜껑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쏟아지는 빗물을 어떻게 그 바켓에다가 담을 수 있겠어요? 뚜껑을 열어야지. 그럼 뚜껑 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아프기는 하지만은 검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걸 받아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게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지. 그런 설교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모두가 당신이나 지시오 그리고 다 가버리고, 그냥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당신 부부생활 그렇게 하면 혼나. 외도하지 마. 당신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설교하면은 괜히 자기 보고 뭐 봉둥이로 때렸다. 무슨 때리기를 무슨 때려. 말씀이 와서 부딪힌 거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딪혀는 말씀이 있으면 내 말씀이요. 계속 그냥 달콤한 사탕만 잡수시다가 이빨 다 빠지고 당뇨병 걸리고 비실비실 되다가 갈 거요? 쓰지만은, 그것이 듣기는 싫지만은 검이 돼서 찌르지만은 때로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서 고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오면 무조건 주의 종은 위로의 말씀만 해주고 귀에 달콤한 말씀만 해주고 그냥 뇌가 원하는 말씀만 해주고, 그런 설교자는 세상에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35절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풀어야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인간 갈등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합니까? 내가 바르게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만 내 곁에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 둘 중 하나지. 믿는 척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믿지 않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인생관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좋아합니까? 아니,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간다는데 그 새벽기도 가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새벽부터 무슨 난리야? 아니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새벽기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겠어요?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의
가치관 자체가 틀어지면 점점 인간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언제든지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부어라. 그래서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하면서 서로 그냥 궁짝을 맞추던 친구들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제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고 교회 이야기만 하고 말끝마다 에이 교회 가야 살아.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정리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리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모두를 다 어떻게 다 좋아해요? 좋아할 수도 없고 좋아해서도 안 돼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오늘부터 가서 이놈의 왼수 덩어리가 말이야 집구석에 앉아서 막 그러고 있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주님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12제자 예수님의 식구잖아요. 그리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같은 집안 식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 가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그 형제를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식구잖아요. 참 묘합니다. 내 식구가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식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39절 시작. 역설입니다. 이것을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파라독스. 그러니까 그런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crown. No cross, no gain.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불암당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한자가 땀 한자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갑니다.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3장 11절 12절이 그겁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주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끊을 것을 끊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편하게 찬양하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은 집단이 어디입니까? 이슬람권.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가정에서 축출당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 그대로 목숨 걸어야 예수 믿어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또 하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하는 나라를 쭉 이렇게 순위로 발표를 하는데, 부동의 1등 어딜 것 같아요? 북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환경에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서, 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한 영성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